찬송가 104장,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소망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 알고 그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목이 마를 때, 그리고 길을 가다가 다리가 아플 때, 뭔가 이렇게 간절한 쉼과 그리고 목 마름 그 시간에 목을 축여줄 만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생각날 때, 그 시원한 냉수 한 잔이나 아니면은 쉴 수 있는 그늘 그리고 벤치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 인상을 좋게 만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이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예레미야에는 특별히 심판 이후의 회복에 대해서 아주 가끔씩 나오게 되는데, 오늘 나오는 말씀도 또한 그동안의 심판의 여러 차례에 걸친 그 심판의 말씀 이후에 회복의 말씀이 두 차례나 오늘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6장에서 등장하는 바, 이 하나님께서 훗날 예레미야를 통하여 훗날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이방의 다른 민족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바로 우리 금요일 날 있었던 그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은 행위 예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같이 보았듯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배의 허리띠를 준비시키시고 그것을 허리에다 한번 띄워보고, 그리고 그것을 바위 밑, 물속 바위 밑에다 넣어놨다가 나중에 썩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 읽은 이 16장 바로 전문막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행위 예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 18장과 19장, 이제 이번 주 말에 18장이 나오고 바로 다음 주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8장과 19장을 보시면 토기장이 비유와 그리고 옹기를 깨뜨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앞에서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이런 학습법을 우리 시청각 교육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귀로 어떤 내용들을 들려주는 걸 넘어서 앞에서 행위와 앞에서 보여주는 어떤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강한 그 교육적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그가 음란한 부인을 얻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마치 북이스라엘 당시에
그 마지막 선지자였던 그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망하게 될 것인데 너희의 행위가 이랬다. 이것을 선지자의 개인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8장을 보면 이사야서 8장에 훗날 이제 아수르가 와서 그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침탈하는 그런 과정을 다메섹과 사마리아에 빠르게 그들이 약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서 8장에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빠른 약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 눈에 보이는 선지자의 그 삶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예레미야 16장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전문맥에 있어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세 가지였습니다. 결혼하지 말아라,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이 이후에 일어날 것들이 단순히 개인의 초상집을 넘어서 이 전 국가적으로 이제 초상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에 가지 말아라. 젊은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그 예레미야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심판의 그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16장 5절과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5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바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내 앞에서 우상을 섬겼다. 바로 그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서 15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이제 문 닫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하셨어요. 그것이 열왕기하 23장과 24장에 그것이 두 번이나 걸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서에도 그렇게 등장을 하고 예언서에도 등장하는 바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제 유다 왕국을 문 닫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략 500년 정도를 그 왕위를 주셨던 그 왕국을 문 닫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므낫세 임금이 어땠느냐? 므낫세 임금은 히스기야 이후에 12살에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가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은 후에 그러고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리고서 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15년 뒤에 죽게 되면서 12세에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고서 55년간, 무려 55년간을 그가 통치를 하는데 그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바로 직전까지 그는 끊임없이 범죄한 왕이에요. 그가 어떻게 범죄하였느냐? 우리는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1월 성신의 그 제단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몰렉에 대한 그 제사, 인신공양 제사를 불에 자녀들을 태우는 바로 그런 제사를 그가 끊임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의 이 범죄로 인하여서 단순히 한 왕의 범죄가 아니라 이 왕의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의 그 죄, 이것이 바로 12절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 그 므낫세 왕과 그 조상들이 그렇게 범죄하였는데 12절을 보니까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너희들은 여전히 그 범죄를 더욱 저지르고 있었다. 므낫세 왕 이후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의 그 개혁 이후에도 그 백성들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그렇게 내려왔지만 백성들은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나 한 나라나 그 어떤 단체든지 한 가정이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 전체가 어떤 풍습을 갖게 되었는지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이 바로 전문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 왕의 그 잘못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았고 더 악해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는 이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14절과 15절 이 두 부분이 바로 소망의 말씀이고,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가 두 번째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7절 8절, 예레미야서 23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14절과 15절과 똑같은 말씀이 23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그 기원전 1400년, 1500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는 옛날의 추억인 거예요. 그 옛날 우리 옛날 조상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셔서 뭔가 구원하셨었지. 하지만 무려 1000년이나 지나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우리 옛날 조상이 뭐 영의정이었어, 우리 조상이 뭐 좌의정이었어, 그냥 옛날 추억거리로만, 그냥 자랑거리로만 있을 뿐, 그들의 현실에 있어서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는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의 신을 섬깁니다. 애굽의 신을 수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그 신들, 그 모든 주변 국가들의 영향력이 있는 신들을 그들이 수입해서,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전에 애굽에서 구원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 모든 애굽 군대들을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켰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는 추억거리가 아닐 것이다. 이제 그 북방의 강한 민족으로부터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너희들은 맹세하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이 과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현재가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전에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에만 추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전혀 역사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강하고 강한 그 북방 민족으로부터 너희들을 다시금 이끌어낸 바로 그 출애굽과 같은 그 모습을 다시 보여줄 것이고,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될 것이다. 그런 구원의 하나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16장에서 그리고 23장에서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을 내가 어부와 같이, 그리고 사냥꾼같이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서 너희를 어부처럼 다 그냥 너희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물로 싹쓸이해서 그렇게 잡아가듯이 내가 그렇게 잡아갈 것이다. 그리고 사냥꾼이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활을 가지고서 몰아가면서 산 꼭대기로 몰아갑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도록 그들이 몰아가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도망가거나 피할 자들이 없이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그 우상의 그 시체들, 우상 앞에 그 드리는 인신공양한 그 제사의 그 제물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그 모든 그 육축들, 가축들의 그 시체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나의 땅인데, 너희들에게 청지기처럼 맡긴 나의 땅인데 거기서 그렇게 더럽힌 그것들을 내가 다 싹 쓸어서 이제는 제하여 버릴 것이다. 16장에서 등장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땅이 더럽혀졌다.
그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너희들이 섬겼다.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서 어떠한 소망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가 이 말하는 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자, 19절에 보면은 이 고백은 시편 18편에 등장하는 시편 18편에는 다윗이라는 그 저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16편, 17편, 18편 이 세 편에 이르는 그 시편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 18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을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은 바로 우리 같은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제외한 수많은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 족속으로 이스라엘을 세워놓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많은 민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때 그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지으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셨고,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 맺는 특별한 그 호칭,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 이방 민족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우리 지금 이 한국 사람들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바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 예레미야 16장에 이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야,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이 조상신들 다 이거 허망한 거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이 불교 불상들 다 허망한 거구나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예레미야서 16장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났고 또한 지금도 수많은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 16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그 죄에 대하여 미워하심, 그리하여서 그 죄에 대하여 미워하고 한 사람도 그 죄에서 그 도망갈 수 없는 그 마치 어부와 사냥꾼을 다른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바로 그 죄에 대하여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결국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그냥 간과시켜버릴 그럴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죄, 그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담당시켜서 십자가에서 결국은 해결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미워하신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하여 섬기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방종하게 행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그 소망의 말씀 그 두 가지 사이에 다시 한번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도망칠 수 있는 그 죄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다 그것들을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실 때 여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18절입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이 배나 갚는다는 의미는 성경적인 표현인데 충분히 갚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값을 그냥 치르면 되는데 배나 치렀다, 이런 의미는 충분히 치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것을 치렀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것을 충분한 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앞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의 이 행위 예언은 또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행위 예언 이후에 이제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이 선지자의 메시지와 그리고 그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앞으로 계속 말씀은 계속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가 맹세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그 북방 민족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나중에 구원하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이름, 그 구원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앞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찬양했던 하박국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며 이 백성들에게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죄에 대하여 미워하시지만 또한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그것이 동시에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회초리를 드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고스란히 그가 느끼고 그의 삶을 통하여 증거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깨닫고 또한 그 마음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로 주의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의 백성들, 그 이름을 더럽힌 그 백성들을, 그 죄를 미워하시며 조금의 저희들 도망가는 자들 없이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 죄를 응징하시며 또한 멸하실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동일하게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죄에 대하여 미워하심, 또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을 베푸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모든 민족이 우리 주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함께 찬양할 최종적인 그 구원을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 또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주의 백성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 돌아오게 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 고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